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으면 감사하다고,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창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만 나와 있는 사람들, 또 텔레비 앞에 앉아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각양 못된 죄를 저지른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 많은 세상 살면서 원망하며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 환영하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세상이 험악한 이때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전에서
또는 각자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뵙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021년 올 한 해를 마치는 그때에는 어느 해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백신이 속히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전염병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더욱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픈 이들이 속히 치유함을 받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게 하시고 부동산과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얻게 하시며 아동학대를 비롯한 갖가지 범죄와 나쁜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온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만 쫓는 이 세상의 진정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어 아멘. 기쁨과 감사와 활력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에도 위례 13단지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을 전독케 하시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사랑나무, 잠실, 엄평, 공주의 형제 교회들과 함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올해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목사님들과 캄보디아와 호주 등지에서 에듀빌리지 건립과 현지 선교에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시어 선교의 큰 성과를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 신앙의 선진들을 닮아가게 하시며 이 험난한 때를 이겨나갈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떼어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을 충만케 하시며 이 땅에서 큰 쓰임을 받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2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성경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90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올해 12번째 벌써 읽으셨네요.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나혜옥 사모님이 성경 다 읽으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경 안 읽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교회 다닌 지 50년 됐어도 1년 된 사람만도 보되 형식만 드러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손으로 썼잖아요. 쭉 써보니까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 기간에 구약 성경을 쓰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쓰는데 필요한 인원이 130명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가요, 거기 좀 띄워놨습니다. 네이버 생명나무 교회 블로그 들어가시면 다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 보니까 거의 뭐 5분에 4는 벌써 다 쳤더라고요. 쓰실 분들 거기 이렇게 쓰겠다고 신청을 좀 오늘 중에 하시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진 목사님께 이야기하시면 용지를 아마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음향, 영상, 조명, 신경을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다 오셔가지고서 애를 많이 써서 소리들이 아마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영상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시면 알지만 음향실에도 문도 이제 달아놓고 우리가 저걸 다 세팅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만졌는지 이게 잘못될 때가 들어있어서 못 들어가되
이렇게 문도 좀 달아놓고 다 했는데 우리 김보영 권사님이 총책임자신데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양창덕 집사님하고 우리 팀원들이 위해서 참 애쓰신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선교회 송파지방연합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부탁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남선교회 연합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이지넷 우리 김창균 장로님이 하시는 회사인데 저 판교에 있다가 법조타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 240평 정도 2개 층 빌딩 2개를 다 써서 이제 회사리 쪽으로 옮기십니다. 옮겨서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지넷 보험과 관계된 회사거든요. 또 한번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영상으로 특송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청 계속 해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단지 전도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가실 분들 오후 1시 반 2시경 오시면 되고요. 또 130 기도운동 하루에 30분 정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닳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살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실력이 최고인 줄 아는 교만한 우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삼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많은 축복들을 쏟아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 예물과 소원 예물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리는 예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다 같이 서서 김비호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연류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빼앗겼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청년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해고 노나. 그래 요즘 애들은 저러고 놀아요.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또 선교회별로 숙회별로 찬양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만드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나는 만들 줄은 모르는데 그러면 부탁하시면 만들어 드립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또 차 안에서 또 회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뭐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한데, 자, 이 말씀이 언제 선포가 됐을까?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일기에 쓰신 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떤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고, 누군가 어떤 말씀인가 어떤 설교자인가를 통해서 선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내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에도 종살이하면서 내 몸에 익혀져 있었던 모든 더러운 때들을 빼내야 되게 생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믿기는 애굽 왕 바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신을 믿었고, 그들은 농경신을 믿었고, 그들은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가 아니다.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태양신이 아니라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바로와의 인연을 끊고 애굽과의 인연을 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의 최고의 주권자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선포한 게 시내산에서 모세 설교죠. 그때 모세가 강조했던 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좋은 데 쓰지를 않고 돈 버는 데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고요를 뜯어내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임금님을 향하여, 그리고 임금님 옆에 붙어가지고 온갖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억압, 폭정, 갈취해가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할 때 필요했던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너희 나라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야. 이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얘기했던 게 솔로몬 시대의 예언자들이죠. 자,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되었을까?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 믿음 없던 그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우주의 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전쟁을 늘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지신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애굽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시느라고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패배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금 많은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게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코로나가 마귀가 시작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풍이 불으면 바다에 있는 모든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전 세계의 어떤 구조를 바꾸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타락한 교회들을 향하여 성직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비싼 계란을 교회에다가 던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우리가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대로, 살던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창피할 만큼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단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선교단체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욕심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교회들과 교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게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는데 우리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괴롭힐 수도 없고 더 이상 혼낼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손을 떼시는 것처럼 그때 예언자들이 외쳤던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음성은 기다리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자들 가지고는 안 되고 천지와 만물을 내가 지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낼 거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온 우주를 다시금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글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집들이죠.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성경은 편집이 되어 있지만 제일 처음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는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먼저, 아니 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나오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자,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 계세요? 아마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가장 권위 있는 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을 먼저 배실해 놓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에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지난 개역 한결판 성경에는 세계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월드, 온 우주, 이 세계를 말하는 세계가 아니라 족보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족보를 얘기하는 이 말,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비블로스 제네세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블로스 제네세우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Book of Generation이에요. 족보에 관계된 책, 제너레이션, 어떤 세대와 관계된 책이라는 거거든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헬라어 제네세우스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히브리 말 제니시스에서 나옵니다. 제니시스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창조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라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인간과 마귀의 합작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끝.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이 이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이야기, 그게 신약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창조를 새로 일으켜내시는 예수님이신데 이건 리모델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시스, 새로운 기원,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 그게 신약 성경 전체인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망가져 버려서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세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연결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읽으시려면 단어를 넘어서, 문장을 넘어서, 한 장을 넘어서 전체를 보면 좋은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잖아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서기관들의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언가 지금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반대에 부딪히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반발이 시작이 되는 게 마가복음 2장이에요. 아무리 병을 잘 고쳐도 사람들은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자, 거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1세대 제자들이죠. 제1그룹. 자, 여기에 2세대 두 번째 그룹으로 포함되는 사람이 마태예요.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오게 돼요. 자, 여러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당시에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놈 앞제비가 독립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과거 80년대에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교회에 경상도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에 저항하고 대항하던 시기에 로마의 앞잡이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 마태가 받아들여졌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참 묘한 일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 사이에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 2장 15절로 16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들어왔더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태가 들어오는 순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도매금에 같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서기관들의 반대가 있지요. 제자들 사이에 반대가 있지요. 마가복음 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자마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율법학자들이 들이대고 싸우자고 덤비지요.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빠지니까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척받으시는 예수님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지금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살던 대로, 경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지지만 길가에 뿌려지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려. 돌에 떨어지니까 금방 다 잊어버려.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잊어버려. 가시덩굴에 떨어지니까 잘 자랄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못 맺지 않았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서기관들이고, 그게 율법학자들이고, 그게 친척들이고, 그게 가족들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답답하신 예수님,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 되겠다. 이 바다 건너서 저 만대 동네로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질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때 제자들이 놀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살면서 중풍병자가 고쳐주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한편선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걸 본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이 나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물이라도 한 번 더 퍼야지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안 믿어져.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도 배를 탔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풍랑이 일어.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물을 퍼내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도착할 거야. 풍랑은 비록
거세게 일어나지만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아.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물을 퍼낼까? 아니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누워 잘까?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그 정도 상황이면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창조가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무언가 창조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 미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하늘의 신령한 빛이 비춰와야 되는데 이게 비춰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참 답답한 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저는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넌 주님 믿지 못하네. 참 안 믿어요. 믿음 없는 것들과 사시는 예수님의 답답하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어디로 달려가요? 돼지 떼로 들어가서 돼지 한 2,000마리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영혼이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참 묘한 일은 돼지 2,000마리 없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2,000만 원이 소중한 거예요? 말은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만 원만 내세요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말은 우리가 할 줄 알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그렇지만 돼지 2,000마리가 더 아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계획에 들어가는 돈은 1년에 만약에 5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위하여 10,000원도 내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 개만도 못해. 그게 거라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조금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게 야이로예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 당시에 회당은 마을의 중심지거든요. 회당장 정도 되면 굉장히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죠. 거기에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무슨 재판이 일어나고 그랬던 데가 회당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관이자 교사인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장에 믿음이 있어서 자기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도 그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는데 걸음이 빨랐겠어요? 천천히 갔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지금 앰뷸런스 수준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 회당장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는 못 살려. 그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렇지만 병은 고칠 거야. 그리고 1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돼. 막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가 발을 멈추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변을 살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길이 딱 멈춰질 때 제일 심장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앰뷸런스가 지금 중환자실에 가고 있는데 택시가 앞을 들이막았다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야이로는 지금 앰뷸런스 수준으로 지금 막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죠. 환장을 노릇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예수님의 표정이 놀라셨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제가 성경 읽어본 바로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5장 중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창조가 가능하도록 예수님 곁에 와주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의 근심덩어리예요. 근데 누군가 지금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루어지겠다.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빨리 가시자고. 지금 제자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눈치를 보면서 빨리 예수님 가시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게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 내 옷자락에서 무언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 이야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사연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그러죠. 24시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정의된 병, 문둥병과 유출병. 이 병에 걸리면 격리가 됩니다. 만약에 결혼했던 여자라면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사람.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문둥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따로 떨어져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 유출병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병이 낫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던 그분. 저 먼 옛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하셨다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한편선 마른 그 사람도 고쳐주셨다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죠.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며 찾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자 이 여자는 뛰쳐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혈루병 환자들은 여러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문둥병 환자와 똑같아서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죽이거나 쫓아내도 죄가 되지 않던 사람이 혈루병 환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적어도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장정들이 그렇게 빨리 걸어가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가 계속 흘러서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진 여자가 다른 사람 한 발 걸어갈 때 두 발을 뛰어야 만날 수 있는 이 힘없는 여자가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이 여인의 믿음. 자,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 만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포기할 때가 아니다. 절망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이 반드시 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창조는 구약의 창조와 다릅니다. 구약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보편적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창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 신뢰하면서 당신 앞에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입니다. 그렇게 창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누구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 내가 죽더라도 저분이 말씀이면 진짜야.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저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다 믿어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뭐 내부 수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자, 청산하고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돼요. 뭐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 단추가 떨어졌다고 이걸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찢어졌다고 뭘 대해서 다시 수리하라는 게 아니라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의 창조가 보편적인 창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는 선택적 창조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불안에 살고 있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영혼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창조가 인간들의 죄, 마귀의 그 유혹 때문에 무너져 버려서 이 구약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을 새롭게 쓰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 창조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세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 내 만날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겁니다. 이렇게 매달렸던 그 여자 참 부럽습니다. 2021년에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까?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회사와 공동체, 교회에 꼭 이루어져서 이 여인이 받았던 이 평강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이 2021년에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무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살던 대로, 경험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무한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해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조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5장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있는 내 안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안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 종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었던 12회를 앓던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사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부르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너무 많고 살던 대로 살고 싶고 경험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믿음 위에 세워지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도 없으면서 새로운 창조를 허황된 꿈을 쫓듯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선택적 창조가 이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들을 누려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